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또 문턱 앞에 왔습니다. 그죠? 날씨가 추운데 간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또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성도가 사는 길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번호를 네 번까지 했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지침서기 때문에 이 지침서는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네 번째까지 말씀을 함께 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고 나면 이제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18장,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레위기 19장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초반부에 있었던 말씀을 조금만 더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있었던 애굽 땅에 있었던 옛날 풍습,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사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있는 성도들은 항상 이웃과의 교통이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대표의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거류민들과 그리고 사회계층의 불쌍한 사람들, 사회계층의 이 소외된 그러한 계층을 위하여서 항상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고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구원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 구원만을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고 난 이후에 레위기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참 신비하다, 그죠? 예, 참 신비롭다, 그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인격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자연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성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격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냐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기 19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거류민들과 사회에 소외된 그 계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선포하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 다음 말씀을 함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은 이제 본문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19절 이후에 있는 3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때까지 17장, 18장, 19장 초반부까지는 중반부까지는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19장 19절 이후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금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금지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것은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19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를 하시기를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킬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포를 하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금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는지, 물론 이 안에는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이 특성들, 속성들이 담겨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19절에서 우리가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19절 말씀을 봅시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규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축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어떻게 해요?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축을 이렇게 교미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송아지하고 그리고 개하고 교미를 시켜갖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를 하나로 합쳐서 무엇인가 하나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밭에 종자를 심는데도 그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물론 이제 20절의 말씀에 보면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해방되지 아니한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여종이라는 그러한 이 종회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회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접어놓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 가지를 사실은 교미하고 여러 가지를 사실은 함께 이렇게 종자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요즘 들어보면 새로운 것들이 참 많이 생기지요. 그 TV에 보니까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 수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애플 수박이라든지 그리고 씨 없는 수박, 그런 거 보셨죠? 그리고 또 저번에는 마트에 가니까 수박이 또 노란 수박이 있더라고요. 노란 수박을 맛을 보질 못했는데 하여튼 노란 수박도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그 과일들을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함께 종자를 섞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뉴스를 봤냐 하면, 이 중국 사람들이 모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모기는 우리에게 해로운 해충입니까? 안 그러면 이로운 해충입니까? 해로운 거예요. 해롭다고 할 수도 없고 이롭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은 이 모기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모기가 일본 내염이라든지 이렇게 모기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원래 이 모기를 만들어 놓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모기에게 한 방 정도는 물려봐야, 그래야지 우리 안에 이런 면역력도 생기기 위하여서 이 모기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기들이 많은 병균들을 옮기기를 시작하니까 중국에서 어떤 것을 시도를 했냐면, 모기를 잡기 위하여서 모기를 잡는 모기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기가 모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모기를 만들어 갖고 그 모기를 한 만 마리의 모기를 만들어서 뿌려놓은 것이지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죠. 그죠? 이 모기를 세상에 다 뿌려놓으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이 모기들 어떻게 해요? 없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종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자연적으로서는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이 교미가 되고 새로운 것이 합해지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했냐 하면, 그 각기 종류대로 다 사실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연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이 자연이라는 것은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 몇 년입니까? 오래 살면 몇 년이에요? 예, 요즘 100세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100년을 살고 나면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끝을 내고 저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나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자연 만물은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에 있었던 그 모든 최초의 인간들과 끊임없이 함께 해왔던 것이 바로 이 자연이었어요. 이 자연의 이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자꾸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자연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 환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환경보다도 지금 살아있는 이 환경이 어떤 것 같아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살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더 지키지 아니하고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칙대로 그대로 두라는 그 원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라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체 이방의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섬겨서는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의 순수함을 훼손하지 않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 이 시대가 자꾸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 종교 통합주의로 가게 됩니다. 예. 뭐 천주교라든지 원불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자꾸 뭉쳐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운동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체적인 것들도 사실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것들을 항상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이 영혼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만 딱 바라봅시다. 세계에 있는 다른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한국 교회를 딱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전에 70년대, 80년대 있었던 그 교회들의 모습들보다도 지금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더 좋아졌어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죠? 더 화려해졌고 더 커졌고 아름다워졌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70년대 80년대 살아갔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사실은 100분의 1 정도도 쫓아가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꾸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말씀을요, 자꾸 우리대로 해석을 하고 훼손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WCC라는 것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WCC라는 운동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 있는가 하면 자꾸 다른 교단은 합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망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5년 전의 일이었어요. 5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미 이전이죠. 한 10년 전에 13년 전입니까? 11년 전입니까? 제가 결혼할 때쯤에 이미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합동 측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통합 측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결혼식을 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통합적 교회는 11시 예배가 예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 측과 신랑 측과 결혼을 하는데 이 11시에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0시로 예배를 땡기고 그리고 11시에 예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성도,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무엇을 훼손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을 하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과들이 결국은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당장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게 할 수는 있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봐서는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항상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그 규례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금지하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각종 나무를 심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각종 과목을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뭐 사과나무, 그리고 뭐 감나무, 배나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과일들의 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목을 심는데 그런데 그 열매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례라는 것은 구분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과일에 있는 그 열매가 정말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이 3년 동안 일어나는 그 열매들이요, 열매가 일어나는데 야, 이것은 부정하다 해서 이거는 거룩하지 못하다 해서 이거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을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기,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3년 동안 나무에 과실이 나요. 그죠? 예, 과실이 열리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그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이제 가을이 돼갖고 청도에도 가면은 감나무가 이제 쫙 열리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과실이 열리는데 과실을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과실이 나는데 과실을 먹지 못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과실이라는 것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따먹고 싶어지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년 동안은요, 그것을 보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봐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하시기를 24절 말씀에 보니까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어떻게 하다 그래요?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넷째 해에는 이 과실을 다 땁니다. 다 따갖고 누구에게 갖다 드려요? 예,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다가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무엇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누어 줍니다. 예. 넷째 해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심어 놓고 자기 입에 들어오는 과일은 있어요, 없어요? 4년 동안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3년 동안은 이 과일이 더러워서 그런 것일까? 그리고 4년째 해에는 이 과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실까? 맞춰보십시오. 어떤 과일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과일을 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일을 못 드시죠. 그죠? 하나님은 무엇인가 먹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연의 순리를 알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의 순리를 알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인간도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만 자연도 어떻게 해요? 숨을 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자연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고 공기를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버리게 됩니다. 과실에게도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과실에게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상추를 한 개를 심어도 그 상추 가운데에 사실은 뭘 뿌려야 돼요? 비료 같은 걸 뿌려야 되고, 사람의 이 인분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를 뿌려야지만이 정성을 들여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것과 공기와 비와 물과 통해서 그것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은 어떤 거냐 하면 7년에 한 번씩 꼭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에 6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는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희년은 뭐냐 하면 49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50년째가 되는 날에는 희년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에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했냐면 땅에게 쉼을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도 심지도 말고 과실을 따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미 앞전에 모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연을 7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해요? 숨을 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한 달 동안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일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네, 힘들죠.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도 사실은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0년이 되는 안식년, 희년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50년째 해는 데에도 모든 자연이 다 쉼을 쉬고, 그리고 50년째가 되는 해에는요, 모든 종들도요, 그리고 모든 가지고 있는 이 빛 같은 것들도 그때는 다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종들을 희년이 되면요, 다 돌려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너무 수고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 알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은요,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은 우리가 살면서 잠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빌려 쓰는 것뿐이지 이것을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도요 시장이 있어요. 예. 여러분, 시장에 가면 뭘 팔아요? 요즘 아이들 시장에 가면 하면서 게임을 하던데, 시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과일도 있고, 그죠? 또 상추도 있고, 예, 깻잎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죠? 시장에 가면 온갖 그릇 다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도 이 시장이 있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가면 과일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는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과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이스라엘에 갔을 때 꼭 무엇을 먹어봐야 되냐면 그 이스라엘에 나는 돌배가 있습니다. 요만한 배인데 그 돌배가요, 한 입을 깨물어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과일 중에 이 당도를 이겨낼 만한 과일은 없어요. 정말 달고 정말 맛있고, 먹으면요 이 배에서 나오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넘치도록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과일이 맛있는데요. 특별히 그 과일 가운데에서도 잘 팔리는 사람의 과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곳에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과일을 너무나 많이 팔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맛있는 과일을 딱 골라서 먹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 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팔고 있는 할머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판을 열어갖고 과일을 파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과일을 사 먹으면요, 다른 시중에 파는 그 관광지에 파는 그 과일하고 그 과일의 맛하고는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 과일을 한번 딱 먹어보고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 과일이 왜 이렇게 맛있냐? 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무를 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이 나무를 기를 때는 7년에 한 번은 무엇을 하냐 하면 항상 이 나무의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고 진짜 맛있게 열려 있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따지 않으면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썩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떠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썩어가는 그 나무 열매를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해요. 왜 흐뭇해하느냐 하면 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더 맛있는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청도에 갔다 왔죠. 예, 청도에 갔다 왔는데 이 청도에 갔다 오니까 사택에 그 대추나무를 다 따셨더라고요. 그죠? 예, 따셨는데 많이 썩어 있었죠. 예, 그 목사가 좀 게을러 갖고 이렇게 또 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 대추나무를 제가 이전에 좀 따려고 하다가 10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추석 연휴가 지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기가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그 대추나무한테 갔습니다. 대추나무한테 가서 썩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깝더라고요. 이걸 다 따갖고 대추를 말려갖고 뭐 차를 마시면 우리 성도들하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아까운데 제가 대추나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따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올해 거는 네가 먹었으면 좋겠다. 올해 거는 네가 먹고 내년에 더 좋은 열매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돌아섰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참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대추나무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요, 이 나무가요 더 빨리 썩는 거예요. 예, 참 신기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이 대추나무를 따려고 하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광고를 하지 않고 갔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남은 것이라도 이렇게 따갖고 사택에 이렇게 주고 나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무와 자연의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우리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그들은요 인간과 함께 했었어요. 예. 그들이 사실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피조물을 통하여서 이 인간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줬냐 하면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여줬고 우리를 살려준 것이 사실은 자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 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7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 뭐 아무것도 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면요, 정말 그 다음 해에 좋고 맛있는 것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딱 보실 때, 야, 정말 이거는 아까워서 내가 올 한 해를 지내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서 먹으세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연의 순리를 알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유를 볼 것이 왜 넷째 해에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 절대로 이 땅의 것은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욕심을 두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택에 있으면요, 무화과 나무가 썩고 그리고 대추나무가 썩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아유, 아까워서 웃잖아. 예. 목사님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예. 그러면서도 올 한 해는 제가 좀 이렇게 자제를 했어요. 내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추나무 어쨌든 거의 한 반이 썩었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봤죠. 그죠? 그러면 내년에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요? 실험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은 열매를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만 좀 볼게요.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는 좀 중복되는 말씀이 있어서 먼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이 부분에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뭐 점치는 것은 나쁜 것인 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점을 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미로 보는 뭐 이렇게 재미로 점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아무리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보지도 말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그리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상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상고의 머리를 많이 하죠. 거의 뭐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상고를 이렇게 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이때 당시에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이 아랍인들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같이 하는 것이 이런 행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상고의 머리를 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28절 말씀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죽은 자의 살을 베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문신을 하지 마라.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죽은 자의 살을 왜 베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것도 우상의 하나의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을요, 살을 약간 베갖고 그것을 위하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누구의 신을 달래냐 하면 음부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예.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뭐 지옥이나 음부나 그 땅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하여서 죽은 사람의 살을 딱 베어갖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문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부족입니다. 부족. 예. 여러분 점치는 데 가면 뭘 만들어줘요? 가보셨는가 보네. 네, 점치는 데 가면 부적을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마치 이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요,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문신을 남기는 그 청년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문신을 남길 때에 보통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문신을 남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그 한 청년도 자기 여자친구를 평생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이름을 딱 기록한 그 청년도 제가 봤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여자친구를 지켜주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부족의 행위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32절 말씀을 봅시다. 나머지는 우리가 뭐 똑같은 말씀들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 가운데 이미 한 1년이 지났었는데 1년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특별히 젊은 목사들이나 그리고 또 젊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노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예. 이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은요, 섬기기 위한 직분이지 권력을 나타내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면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함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일어선다는 건 뭐냐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날 이 설교를 누가 들었으면 좋겠냐 하면 젊은 목사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무엇이 그렇게 그 목사라는 그 감투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젊은 목사들이 큰 교회 가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지금 서울에 뭐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인데 수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뭐 저보다는 나이가 좀 되셨죠. 그런데 1년에요, 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얼굴을 볼 때에 강대상에 있는 그 얼굴만 보지 1년에 그 목사님과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목사는 항상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우리의 모든 직분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연령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기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연한 것, 그리고 금지해야 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시고,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되 끝까지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되 끝까지 공경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한 그 말씀들, 많은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 계층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도 우리가 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